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읽어서 깨달아진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거나 초신자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면은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 어린아이 믿음, 또 종교적인 율법적인 믿음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사는 기독교인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쁘게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는 구체적인 은혜의 증거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비밀인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꼬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만,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병든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에게 좀 뭔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만 있다면은 그 시대의 그 역사를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삶 속에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유가 뭐냐?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우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바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거의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사함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지 죄 사함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지 죄 사함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소망을 지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영생에 대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여기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범죄하고 나서 자 우리 아침에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대신에 뭘 선택하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든 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죄값이 갚아졌음을 부활로 입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죄값이 이제 다 갚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대속되셨구나, 갚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곧 죄사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자신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하셔요. 이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말씀대로 산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어떤 꼬마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빠한테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See you tomorrow 그러면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영어를 모르면 그 딸내미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딸내미가 그렇게 See you tomorrow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내일 보자, 잘 자. 뭐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아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읽고 깨달아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혼돈을 겪는가? 무엇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혼돈하는가? 자신이 어떤 생명으로 사는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이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혼돈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대로 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러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론은 뭐예요? 생명을 바꿔주러 오시는 거예요. 옛생명, 내 중심으로 살던 이 자중심, 옛사람으로는 아무리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곧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으로 바꾸어져야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생명, 옛사람,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이란 뭡니까? 옛사람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고 결단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 주체가 뭐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기독교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이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내 생명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되셨어요. 아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생명나무의 생명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해요. 그 생명나무에 대한 그 생명과를 먹을 때,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뭡니까? 영생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을 가지고 들어오신 생명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은 뭡니까? 개나 소나 원숭이 생명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본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혼돈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죽음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내 영과 하나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준비해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힘들이고 의지를 들이고 막 그냥 노력을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분이 성경 속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옆에 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마귀의 종된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바꿔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생명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뜬 말씀이 아니라 무당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도 있지만은 멀리는 서울, 인천, 안양, 시은, 고양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여름이 더웠습니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멀리서 오십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사랑, 목마름이 없다면 그렇게 멀리서 더운데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참여하는 그 목사님들을 주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난가 하면은 목사님들에게 그 사랑이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고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는 서로 막 대접하고 섬기려고 해요. 서로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그냥 그런 형편도 되지 않은 분이 그냥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 어떤 분은 내가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그냥 커피를 대접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부터 그냥 농사지은 것 팍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서로가 보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섬기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면 그게 짐이 아니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그 믿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는가,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에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동참하기를 원해요. 이거 뭐예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의 특색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랑이 담겨진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난 아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은 뭔가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는 뭡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을 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에는 항상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요. 근데 참 믿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나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앞서서 자꾸 계산을 해.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러면 이게 손해인데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버려요. 뒷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뭔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따라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할 때 내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는가,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가, 이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왜 하는 거야? 왜 나만 하는 거야? 지난주 때는 내가 또 해야 되네.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 자꾸 손익을 따지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이거 뭡니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주님은 먼저 당신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이 기반이 된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진짜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제대로 혼돈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를 전전해.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저 교회로 가고, 어느 날 또 넘어지도 안 나오고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봐요. 내가 이걸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자기 안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혼돈을 겪는가? 자기가 어떤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겪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됨의 정체성이에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그걸 사모하고 그 마음을 따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인가 아닌가?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당신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의 기반이 된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항상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와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기독교의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혼돈을 겪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네 가지 첩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나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일하는가? 11절 드리고 교회 헌금하고 봉사와 상견이 부담스러운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분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열심히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봅니다. 그리고 정죄감이 듭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바꿔주러 오신 것이 옛 생명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쁨과 즐거운 생활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알고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기반이 된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